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우유는 어르신 안부의 신호가 되어 주민센터를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 우리당이 애먹어요. 혼자 산다는 게 대화성이 없으니. 갑자기 잠자리에서 깨서 잠이 안 올 때 별 생각이 다 떠오를 때 그렇게 이롭지. 잠들고 있는 눈만 떠서만 아침에 살았구나 이것뿐이야. 딴 거 없어. 누가 뭐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 뭐 있어? 이제는 이펙트 좀 꺼주세요. 혼자 있게 이렇게 외롭다. 이제 이것뿐이고 다 걱정이지. 우리는 어르신의 영양을 챙기고 고독사를 막기 위해 찾아가고 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이펙트 좀 우유로 안부를 전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름의 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인데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은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일마다 우유를 배달해 드리고, 배달한 우유가 바깥에 2개가 쌓이게 되면 이상신호로 여겨서 주민센터에 그리고 교회에 연락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구청 직원이나 또 이렇게 교회의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보호자에게 알리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고독사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고, 이제는 젊은이들까지 고독사를 걱정해야 되는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런 돌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03년부터 우리 신년 특세를 한 다음에는 저렇게 우리 송파 1동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제 우유를 배달하고 또 그들의 안부를 묻는 이제 사역에 또 우리 전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1년 동안 그렇게 우유 배달로 섬기는데 한 36만 원, 뭐 38만 원 정도 지금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10가정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세 때 받은 은혜들 기억하시고 내일 헌금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또 함께 이 사역에 동참을 해 주신다면은 우리 지역 나아가서는 뭐 우리 송파 1동 지역은 우리 교회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아직은 좀 그런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많이 해주시고 또 내일 헌금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한 가정은 좀 돕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럿이 있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제외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그런 지금 시절이죠. 애초에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세상의 문화를 상대화시키고 또 세상의 가치를 별것 아닌 것처럼 추구하지 않으면
금방 문화에 휩쓸리는 거죠. 상황에 휩쓸리게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안에 계속 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낮아지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뭔가 어디에서 제외되고 뭔가 한직으로 밀려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주고 싶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나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고 거칠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아침에 일찍 또 추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또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 교회는 좁은 길로 향하는 첫걸음을 잘 뗀 줄 믿습니다. 듣지만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그 맡김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러 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죠. 왜 차별하냐?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각 재능에 따라서 나눠준 것이고 1달란트라고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면 6천일 정도에 되는 일당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일당을 이제 1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1달란트는 6억 정도에 되는 작은 돈이 아닌 큰 돈인 것이죠. 주인이 종들의 각 재능대로 돈을 준 이유는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했을 때 잘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람의 크기를 계산해서 준 것입니다. 적은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면은 교만하게 될 것이고, 또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한테 적은 돈을 맡기면 적은 만큼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17절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깁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8절에 그는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19절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와서 5달란트를 남겼다.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작은 게 아니라고 했죠. 1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되면 5달란트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억 정도 되는 거죠. 동계산을 우리가 빠르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됐다. 이게 30억이 뭐 작습니까? 30억에서 30억을 남겼으니 60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지 60억이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은 충성되어서 주인을 잘 섬겼기에 주인이 베푼 연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얘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엄격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고 또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어서 숨겨놨다라고 얘기하죠.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데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땅에 묻어 놓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뭔가 투자해서 뭐 남기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혹시라도 실수해서 뭔가 실이 된 게 있으면은 자기가 그 주인에게 혹독하게 혼이 날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그냥 묻어두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잘못을 물을 것 또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잘못을 물을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26절의 주인은 화를 냅니다. 먼저는 이 종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주인은 결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엄격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렇게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나면서 한 달란트를 맡긴 이유,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했을 텐데, 그리고 그 이유를 알 텐데 그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돌아가는 판세를 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받은 달란트로 충실하게 열심히 주인이 올 때까지 뭔가를 해내는데 자기는 그냥 땅에 파묻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았냐는 거죠. 주인은 화가 납니다. 다그칩니다. 내가 네가 말했듯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양심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은행에다 그 돈 맡겨갖고 이자라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왜 내가 너한테 주겠냐? 너한테 이걸 맡긴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각 재능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달란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줘볼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쳐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서 투자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네 재능을 발휘해서 혹시라도 손해가 날지언정 이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게으르다는 평가와 함께 악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습니다. 이 악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주인이 자신에게 이 돈을 준 이유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종은 주인에게 쓸 데가 없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이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큼 남겨야 됩니까?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면 적게라도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았다고 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와, 5달란트 받았다. 뭐하러 좋아합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그만큼 남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 받은 재주에 비해서 남기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써버리면 그 종은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는 종인 거죠. 여러분, 그 종에게 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땅에다 파묻어 놨다고 주인에게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종이 뭘 하고 있어요? 뭘 합니까? 그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종이 먹고 마시고 뭐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깎아 먹는 거죠, 계속.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 플러스도 아니고 제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계속. 자기가 살면서 자기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그 집에 살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마이너스만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종이 주인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거죠.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과 유사하죠.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역할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수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역할을 생각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게으르고 미련하냐? 뭔가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겁니다. 왜 주인이 나에게 이걸 주었을까? 주인은 어떠한 분이신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핑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핑계를 대는 겁니까? 주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엄격한 사람, 그런 좀 못된 사람이다라고 그냥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 왜 줬어? 내가 뭐 달라고 했어? 왜 나한테 이 돈 주면서 뭔가를 갖고 오라고 그래? 참 이상한 주인이네. 그러면 파묻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란트를 준 주인을 지금 원망하고 주인을 향해서 분노를 내뿜고 있는 거죠. 그런 주인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초대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남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주님의 나라에 초대받고 주님의 나라의 어떤 종으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에 만족해서 선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 봐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선자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제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쪽을 강화시키면서 한쪽을 약화시키거나 한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준 임무가 있다.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전제부터가 이렇습니다. 이 종이요, 그 큰 부잣집의 종인데 어떻게 주인이 종이 되었겠습니까? 이 장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주인이 그 종을 선택해 준 거예요. 게다가 한 달란트를 맡길 정도면 뭐 어쨌든 그 주인은 그 종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 종에게 맡긴 거라는 거죠. 그 뭐 종이 무슨 오디션을 봐서 그 집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주인이 어쨌든 그의 실력이 5달란트를 맡길 정도의 실력이 아니고 한 달란트 겨우 맡을 사람이지만 어쨌든 주인이 그를 강권적으로 택해 주시고 또 한 달란트 자기가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줬단 말이죠. 순전히 주인의 은혜로 주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게 했고 또 거기서 남기면 주인의 잔치집에도 초대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강권적인 택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거기서부터 평안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의 집에 종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집의 종이 될 수 없는데, 이러한 대궐 같은 집, 나는 능력도 참 부족한 종인데 이런 집에 나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먹고 살고 입고 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를 줘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지덕지하며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처음 됐을 때의 생각과는 다르게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는 종의 마음이 좀 변질되게 된 거죠. 시켜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주인이 뭔가 시켜도 자기 기분 따라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하기 싫으면 대충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인의 종은요, 스스로가 자기가 이 집에 합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내가 부르긴 불렀지만 그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제 쫓아내겠다,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쫓겨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죠. 최선을. 주님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이념을 기억하고 그 통치의 이념대로 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이념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이념이고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새겨 넣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조심스럽게 이루어 나가는 영적인 거룩한 긴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안정감과 함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 경우에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건전한 긴장감 가운데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또 그 가치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과 같이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뭔가를 남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더 많이 주시는 원리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받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맡겨서 섬기게 한 거예요. 작은 것을. 근데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더 큰 것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섬기다 보면 이제는 대접받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섬기고 잘 섬기면요,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섬겨야 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뭐냐면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만. 점점 내가 계단을 밟아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맡겼더니 충성되게 잘 섬깁니다. 더 큰 것을 맡겨 더 많이 섬기고 더 낮아져서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섬김을 배우고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는 거냐? 서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서로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사준다면 막 다 쫓아가서 야, 오늘 밥 사준대다. 야, 사돈이 막 8촌까지 다 데리고 가고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대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 뭐 완전한 결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섬김의 나라예요. 섬김의 나라.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은 맨 전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가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 그러면은 그냥 로봇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노래만 부르게 만들어 놓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섬기려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나라라는 거죠. 세상 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하나 줬으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까 생각하는 거죠. 선물 주면서도 내가 이거 줬으니 저 사람 나 뭐 주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왜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거기에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치가 뭐냐?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막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서로 발 닦여주는 거예요. 내가 발 닦여줄게, 내가 화장실 청소해줄게. 그런 사람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거기 가면요, 우리가 누구의 섬김을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찬양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악의 다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가질 테니까 네가 가져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섬김의 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딴 사람이 높아지니까 마음 상하는 거예요. 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나인데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죠. 거기서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높일 생각을 안 하고 나 왜 이 대우를 안 해주냐는 거죠.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뭐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가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과 같은 악의 다툼의 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좁은 자리에 서로 가려고 못 가면은 막 분노가 차오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낮아지고 모두가 허드렛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뭔가 봉사자 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 여기에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서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디션 봐야 돼요. 면접 보고 너무 많아가고 이거 아무나 다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되는 거죠. 곧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막 하고 싶으셔도 섬기는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라면서 제가 섬길게요. 이제 서로 한 3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너무 섬길 사람 많아하고 이렇게 돼야지 섬길 사람 찾으면은 눈에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안 섬기겠대. 다 대접만 받겠대요. 여러분 이번에 간식 대접 잘 받으셨죠?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행복한 줄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막 받으면서 누가 해줬으니까 너무 좋네, 또 해줬으면 좋겠네.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니까요. 멀리 있는 거예요.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이 들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해줘야지. 벌써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투자한 만큼 뭔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쏟아내고 다 부어도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다. 이게 바로 천국인 거죠. 우리도 이번에 특세 때 간식하실 분들 자원하라고 해서 제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빈칸들이 텅텅 비면은 이제 어떡하나, 내가 다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또 금방 채워지고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잘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조금씩 잘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주민센터에서 라면 한 50박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50박스가 뭐냐고, 100박스 해야지 하고, 돈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광고하면 된대요. 그래서 또 교구랑 이제 구역장 그 광고를 했더니 또 다 뭐 10만 원 하겠다, 5만 원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돈도 없으신 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 그런데 다 나서시는 거예요. 뭔가 다 이렇게 하겠다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섬기겠다고 십시일반 하니까 이게 다 모이니까는 그것도 충분히 너끈히 감당하는 거죠. 내일 또 특세 때 받은 은혜 우리가 나눕니다. 이제 경주 최부자 집이 그렇다면서요. 그 최부자가 자기 주변에 심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이제 그 부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반경에 심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 심리는 좀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막 넘치냐? 우리 교회도 부족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쓰기도 정말 참 어렵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낮은 곳으로 가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남김을 말하고 있어요. 적게 받았다면 적게 남기고 많이 받았다면 많이 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기는 게 쉽습니까? 5달란트는 그냥 5달란트 되나요? 안 돼요. 2달란트 받으면 그냥 2달란트 되나요? 안 돼요. 저도 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저는 큰 교회는 자동적으로 잘 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큰 교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이 부서 맡으면 확 크고요.
어떤 사람이 맡으면은 그 사람 많던 것도 한 600명, 700명 모여도요. 1년 안에 반토막 내는 것도 금방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누군가의 피와 땀과 그다음 헌신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쉽게 남기겠지. 돈을 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기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누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덜 먹어야 돼요. 내가 덜 입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더 가지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남기지 않고 고이지 않고 흘려보내 더 큰 섬기과 나눔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